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기까지,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정말 저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믿고 저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구나 라고 느낌을 받고,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사람. 그래서 정말 저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구나, 저분은 하나님께서 저분을 만나게 하시고 저런 사람과 교제하게 하신 것은, 저분을 우리 공동체에 두신 것은 하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선물이구나 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신지요? 제가 표현한 이런 신앙, 이런 삶을 우리는 본이 되는 신앙, 덕이 되는 은행, 복이 되는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와 질적으로 틀리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신 말씀대로 그 역시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생애에 2번이나 예쁘고 착한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인정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가 외간 남자들에게 끌려가서 겁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겁하고 치졸한 일을 2번이나 행했던 그런 아브라함입니다. 어느 날 아내가 자기 생리가 끊어졌다고, 나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으니 내 몸 종하고 관계하라고 그랬더니 돌아서서 씩 웃고 얼른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던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갈 때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타간객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복의 근원, 혹은 복 있는 자, 복등을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읽으시고 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2절 3절에서 우리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은 우리가 제조하거나 우리가 움켜쥐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복주어서 번영하게 하고 내가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확대시켜 주시는 분, 복을 주셔서 우리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 그리고 3절 읽어보실까요?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에게 복을 주어 누리게 하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뒤에서 후욕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를 착한 마음으로 고운 마음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의 복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뒤에서 호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네가 세상 살면서 이사가는 곳마다 너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를 통하여 내가 복을 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 살든지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과 우리가 두 발 딛는 그 도시에, 그 직장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르신 것도 아님을 오늘 1절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대로 두십시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우르라는 도시에서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이에요. 나이가 70이 넘은 노인이 되기까지 가정이 원만했어요. 어느 정도 잘 살았는가 하면 14장에 보면 그 집에서 기르는 사병이 318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기르는 사람이 318명이에요. 얼마나 부유해요. 자기 동생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 조카 롯을 친아들처럼 데리고 살면서 길러줘요. 그 아내까지, 조카 며느리까지, 그 애들까지 다 보살피는 넉넉한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은 이사가라는 개념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아, 이제까지 네가 이룬 복도 복이지만 너는 이제 내 말씀을 듣고 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네 스스로 만들거나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생생하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대하게도 하시고 자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도 하시고, 타간객지 가서 누군가 공격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누군가 나를 돕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시는지, 만복에 거느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도시에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 도시를 이사 갔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단을 쌓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서 복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 도시들은 복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도 어느 날은 가게 될 거예요. 그때 막연히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게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로 이사 가더라도 도시를 평가하고 도시를 욕하고 판단하기 전에 우리는 그 도시를 예비하시고 도시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본이 되는 신앙, 덕이 되는 은행, 복이 되는 삶으로 올라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을 던져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이르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되 이곳 이 교회 이 도시로 불러주신 것은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계기와 이유로 이 도시 이 교회로 오게 되셨을지라도 이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주셔서 복덩어리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2025년도 바로 여기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초점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이 교회에서 하늘의 복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리라. 원하시면 그게 하면 나는 이 시대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본이 되고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살리라. 다짐하시면 누구에게도 미혹되거나 밀리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다가 누구 때문에 자기 신앙이 무너져요. 믿음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배자는 주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믿고 그 무엇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무릎 꿇지 말고 약속의 말씀 굳게 잡고 내 신앙,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늘의 복을 받는 원년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2025년이 내 신앙의 전성기가 되게 하리라. 다짐하시면 크게 하면, 다짐하시면 크게 하면 이제 본이 되는 신앙, 덕이 되는 은행, 복이 되는 삶을 첫걸음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받아 누기를 사모하면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인데 아브라함이 부름받던 배경이 11장에 기록됩니다. 11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의사소통 잘 되는 거 좋잖아요. 인간관계 원만의 소통이 원활해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이에 그들이 힘을 합쳐서 동업을 하는데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3절 읽어봐요. 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공했어요. 막 그래서 읽어요. 4절 시작.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거기 줄쳐놓으세요. 이렇게 성공 주셨고 은혜 주셨고 복 주셨으면 의사소통 잘 되어서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탑을 쌓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기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기 제국을 세운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 공경하고 이웃에게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더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제국을 건설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자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바벨 문화, 이것은요 성 쌓는 문화고요.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 제국 건설해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잘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꿈이 없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좋은 집,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집이, 남보다 조금 더 권력 있는 거, 이게 인생의 끝이었어요. 아니에요. 은혜와 복과 재능과 기술을 주시면 그 은혜와 복을 가지고 성공하되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에게 복되게 살고 나누며 꿈 위에 꿈을 꾸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아무리 복을 주셔도 하나님과 함께.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실패자가 아니요 실패를 통하여 연단받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복받을 그릇으로 일어나리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11장인데 5장 앞으로 가면 창세기 6장이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는가 하면 홍수 심판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인간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다 썰어버리시겠다고 선언하셔요. 그리고 홍수 심판을 집행하셔요. 40주야를 비를 쏟아서 이제 이렇게 방주만 살아남아요. 이 방주에 노아라는 사람이 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었어요. 그리고 방주에 태워져서 구원 받았어요.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그럼 노아는 얼마나 믿음이 훌륭하고 완벽하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방주에 타고 구원받게 됐나요? 아니에요. 그도 똑같아요. 창세기 6장 8절을 같이 보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나와 여러분이 장로, 군사, 목사 된 것은 우리가 완벽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고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노아가 그 후손들이 그 8 식구가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창세기 11장에 왔더니 한 족속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가지고 탑을 쌓고 바벨탑 쌓고 하나님 없이 지 이름 높이고 자기 제국 건설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수대째 믿음의 가문의 후손으로 온갖 은혜와 복을 받아 대인관계도 아주 잘하고 소통도 잘하고 능력도 출중해서 성공했는데 성공한 연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더 높은 성, 더 높은 출세, 더 높은 세속적 꿈에 함몰되어서 자기만의 제국을 건설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신앙, 덕이 되는 은행,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2장과 그 전장을 통해서 받는 첫 번째 다짐과 교훈은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과 함께 꿈 위에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복을 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이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던 아브라함,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겠지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복덩어리라고 선언을 받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3계단을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의 약속을 받게 된 상황은요, 창세기 11장 30절 다시 보십시다.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가정의 대가 끊기게 된 상황이에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예요? 이렇게 아픔이 온 거예요. 지금 갈대올에서 나올 때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주도는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란에서 10년여를 머물러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 절 읽어봐요. 자, 자기 아내는 생리가 끊어져서 대가 끊어지게 되었고 자기 가문을 인도해 오던 자기 아버지는 죽었어요. 이제 앞도 뒤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고향을 떠나와서 타강객지예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이라도 적으면 되는데 오늘 12장 4절에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어요. 은퇴할 나이예요. 모든 것이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찾아오셔서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는 복덩어리로 선택되었어. 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너는 반드시 복 받고 부흥하고 너를 통해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주신 약속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하란에서 10년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자기 생애를 지켜주고 자기가 받은 복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기는 믿는데 하란 신앙이라는 것은 반쪽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설교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은 성전에 모셔두고 가서 내 방법, 내 경험, 내 판단, 내 감정, 내 계산대로 살고 그러다가 주일날 올 때는 또 세상 것은 집에 두고 들어올 때 성경 제끼고 거룩한 척하고 들어오는,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데라가 지금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가족들이 이끌고 단을 쌓았더라. 그리고 말씀을 받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자기 며느리가 잉태하지 못해서 대가 끊어져 간다고 했을 때 간절히 기도했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세워졌을까요? 그런데 하긴 하는데 반쪽 신앙이었어요. 2025년도에 반쪽 신앙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바랍니다. 말 많이 하지 마시고 경청하세요. 가정의 경청이 깨져서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복 있는 인생으로 올라서게 할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하란 신앙으로 반쪽 신앙으로 잠자고 있으면 기도의 맛도 기도 응답의 멋도 몰라요. 말씀의 깊이도 몰라요. 순종하는 행복과 긍지와 자부심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러는 동안에 10년을 자기 가족들과 후손들이 받을 복을 믿음 없는 가장이 뭉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제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하란 신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시작합니다. 4절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마침내 신앙으로 올라선 거예요. 반쪽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의가 더 좋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이 더 옳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자존심과 감정이 더 중요했던 신앙에서 이제 마침내 올라선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상황은 앞을 봐도 위를 봐도 뒤를 봐도 어느 누구 한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심으로 염려하고 도와줄 사람은 없는 타관객지입니다. 나이 75세가 된 노인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 주셨습니다. 복은 네가 만드는 거 아니야. 너 이제까지 네 손으로 만든 복이 전부인 줄 알았지. 내가 주는 것이야. 내가 지켜주는 것이야. 내가 세워주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의 통로로, 복덩어리로 살게 하실 것이야. 이 말씀 듣고 그는 순종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수천 년이 지나가는 어느 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증언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하여?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뒤, 2년 뒤, 5년 뒤를 딱 보여주지 않아요. 오늘 주어진 날, 내일 일은 주께 맡기고 오늘 주어진 오늘을 믿음으로 반쪽 신앙에서 온전히 약속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내일을 여셔요.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어느 날 돌아보니 믿음 없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고 복덩어리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높여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 이 교회에서 주식으로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섬기고 나누는 복된 삶을 시작하시되, 신앙생활 늦게 시작하신 분들 늦었다고 생각지 마세요. 전심으로 바르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더 높아지면 만족하겠어요? 얼마를 더 벌고 얼마나 더 폼나게 살면 행복하겠어요? 나이 40이 넘으면 지나갈 때가 족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말씀도 좀 배우고 사안이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 눈치만 살피세요. 사람 눈치 살피지 마세요. 그분이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우리 자식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핑계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다 내 믿음의 문제요. 내가 다시 일어나 도전하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해 주셔요.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며 하란 신앙에서 가나안 신앙으로, 마침내 신앙으로, 복덩어리 신앙으로 올라서서 새해를, 여러분 신앙, 여러분 생애의 황금기 전성기를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